자, 성경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 예, 거기까지. 어, 지난주 복습을 좀 하면요. 어,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죄를 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거든요. 근데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 얼굴에 검정이 있으면 그 검정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거울 자체가 우리의 얼굴의 검정을 닦아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얼굴에 그 검정이 묻었어라고 알려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또 율법이라고 하면 그 뭐 구약 성경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자아나 이런 내 생활 방식이나 이런 모든 거를 율법이라고 치자면 그런 어떤 내가 세우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야. 또 이거 하면 안 돼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알려줘요. 그러나 지적하는 것만 가지고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어,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율법은 엑스라이 같은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찾아는 내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은 기회주의라기보다는 어떤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기회라는 건 어떤 그 찬스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회는 뭐냐면 어, 보초병들이 적들이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초병들이 총을 가지고서 숨어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적이 딱 나타나는 그 순간에 이제 그거를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기회주의라고 하기보다는 막 기회를 틈타서 죄를 그러니까 죄를 뭐 그냥 짓고 싶은 거죠. 그죠? 근데 핑계가 없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럴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자리만 펴주면 그냥 죄를 마음껏 진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기회를 보고 있다가 틈만 생기면 바로 본색을 발휘한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래서 지난주 세 번째 나눴던 말씀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죄가 죽었다고 하니까 죄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흙탕물이 가라앉아 있는데 흙탕물을 이렇게 저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87년도에 이제 군대를 제대를 하고 복학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막 한참 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막 넘어가고 그럴 때였어요. 근데 하루는 신학가에서 데모를 하는데 다 예비군복을 입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예비군복을 입고 오냐 그랬더니 그냥 일반 사복 입으면 데모할 때 힘이 안 난대요. 그래가지고 예비군복을 입고 오면 그 젊었을 때 그 혈기왕성한 그 군대에서 있었던 그 생각이 난다네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이요 예비군복 입고 예비군 훈련 나가면은요 뭐 가서 뭐 수박도 따오고 멀쩡한 막 회사 다니고 교회 집사님들이 막 그런 짓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예비군복이라는 이 그 군복을 입는 순간에 옛날에 군인 때 했던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죽었다라는 건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 율법이 나타나는 순간에 내 죄도 같이 드러나서 움직이게 된다. 그런 말씀이
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9절 말씀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했었을 때, 이때는 사도 바울이 무슨 율법 글자를 몰라서 깨닫지 못하고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율법의 참된 요구를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그거를 행위로 나타나는 거를만 자꾸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현대 이제 그 지성인 기독교인들을 보면 제가 좀 우리 지성인 기독교인들이 쓴 책을 보면 이게 도덕책인지 아니면 신앙서적인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게 많아요. 현대에 굉장히 유명한 그 지성 기독교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자칫하면 성경의 말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스마트한 기독교인이 되는, 그래서 세상에서 좀 뭔가 도덕적으로 선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저런 멋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신앙의 단편적인 모습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우리의 실제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좀 투박해도 좀 하나님과 어떤 정말 그 끈끈한 그 연결성이 있어야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그러니까 신학교를 83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83년도고 지금 2026년이니까 제가 그 목회자의 길을 간 거가 지금 한 40년이 넘은 거잖아요. 그래서 40년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세례를 많이는 하지는 못했지만 세례를 베푸면서 요번처럼 제가 세례를 받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는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90 할아버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어요. 근데 세례를 받는 거를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가지고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니까 이 임명기 성도님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손을 꼭 잡고 있다가 괜찮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안 괜찮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혹시 다른 종교 믿다가 세례받으면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이 세례를 목숨 걸고 받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 받으신 그 허재환 성도님은 그냥 두 손을 꼭 모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세례를 베풀 때 정말 제가 이렇게 정말 세례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를 거의 베풀었거든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막. 근데 요번처럼 이분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막 그런 마음들이,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러한 마음들이 너무 귀중해 보이는 거예요. 또 여기 이제 그 오기현 성도님은 이제 세례 교육하면서, 목사님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아니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고 세례를 받는 거는 믿음 생활 잘 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런가요? 그러면서 굉장히 진지하게, 우리 유혜아 집사님하고 배유아 집사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집사님이라고 불렀는데 알고 보니까 세례를 안 받으셨어요. 그럼 세례를 안 받으면 집사님이 아닌데, 직분을 못 드리는데, 그냥 지금까지 교회 했는데 이제라도 그분들이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자기가 크리스찬인 거를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진짜 믿음 아닌가요? 그죠? 좀 보기엔 투박하죠. 세례를 받으면서
막 이게 죽을까 살까 막 이런 마음 가지고 세례를 받으시고 하는 모습이 정말 제가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목회자로서 정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현대 기독교 중에서 또 좀 지성적이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는 이게 마치 신앙을 옛날로 돌린 것 같아요. 율법주의로 해서 뭐 기독교 교회는 뭐 자선 사업을 해야 되고 또 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안 하면 나쁜 기독교, 그걸 하면 좋은 기독교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것보다는 바로 이제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 그 법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가 그렇게 가고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그것을 하는 거. 그거보다는 지난주에 세례받으신 그분들처럼 자기가 혹시 세례받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세례를 받는 게 맞는 것 같아. 죽을 각오를 하고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이 정말 투박해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웃겨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지성적 기독교보다는 그러한 투박한 기독교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율법이라는 것, 이 계명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현대에 와서도 이제 교회들마다 또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서 무슨 자선사업 선한 일을 하면 그 교회는 잘된 교회고 또 그걸 안 하면 나쁜 교회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안 하면 나쁜 교회야. 안 하면 나쁜 성도야.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 그런 책이 안 나왔을 때, 현대 지성인 기독교인들이 쓴 책이 안 나왔을 때는 뭐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별로 죄의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책을 읽고 나면 뭔가 그런 걸 안 하면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물론 이제 훌륭한 목사님들 그런 책 읽고 이제 하는 걸 보면 참 기특하긴 해요. 근데 이제 가끔 보면 너무 도덕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삶에 대한 것. 돈은 마치 악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현대 신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책을 보면서 신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청년들이 젊은 크리스찬들, 다음 세대들이 기성세대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은 거기 그 사람들의 책에 벗어나거든요. 그러면 뭔가 젊은이 같지 않고 어떤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저나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월요일에 제가 이제 일을 안 가면 새벽 기도회를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월요일에는 제가 거의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희 아내가 자기 혼자 갔다 올 테니까 나보고 쉬래요. 근데 누웠는데 야, 너 코로나 걸려서는 일 갔는데 그거 아프다고 새벽 기도 안 갈래? 그런 생각이 저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일어났는데 또 하필이면 또 장로님 두 분하고 또 저희 가정에 와갖고 그래가지고 장로님들하고 또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때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너무 아파갖고. 근데 또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집에 있으면서 또 점심 먹으러 나가죠. 그래서 이제 아들 보고 운전하라고 그러고 저는 뒤에서 완전히 기절해 있다가 그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제가 새벽에 그런 마음 가지고 만약에 나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뭐 보여주려고 장로님들 혹시 나오는데 담임 목사가 안 나오면 또 무슨 생각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갖고 나왔다면 그거는 나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했기 때문에 인정받는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여기에 쓰러지면 안 되지. 내가 아파도 가서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어떤 게 기준이냐는 거죠. 율법이 기준이냐 아니면 내 믿음이 기준이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명이 이름에 이 말씀이 내 양심과 내면을 관통했을 때
그런 뜻입니다.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예, 죄는 살아나고 죄가 새로 생겼다가 아니고요. 내 죄가 나타나는 겁니다.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율법이 비춰지니까. 젊은이들이 신율법주의 책을 읽어보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그러한 신율법주의를 읽어나니까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죄가 다시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나 이거 믿음 생활 잘못하는 거 아니야? 저 브릿지 교회는 너무 기성세대들만 있고 저런 교회는 가지 말아야 돼. 우리 신세대들 예배를 해야 돼.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고집이나 내 판단이나 내 도덕적 우월감이나 이런 거를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복음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 세례 받으신 이런 분들처럼 정말 세례를 받아도 안 죽는다는 거를 자기 입으로 목사님 괜찮네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대에 오면서 이런 신율법주의가 살아나면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걸 안 하면. 또 이제 교회 오면 또 그렇잖아요. 또 뭐 다른 분들은 봉사를 많이 하는데 난 봉사를 안 하면 이 뭐 잘못된 것 같고 죄 짓는 것 같고 또 예배 빠지면 또 죄 짓는 것 같고 빠지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 동기가 뭐냐라는 거죠. 동기가. 예배 나오는 동기가 뭐고, 예? 봉사하는 동기가 뭐고. 제가 안 나오는 거 가지고는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는 동기가 뭐냐. 이왕 할 거면 율법주의적인 동기가 아닌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으로 가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이 나는 이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못하는 거에 대한 중압감, 또 잘 읽지도 않는 책 한번 잘못 읽었다가 또 이건 이 크리스찬으로서 이건 잘못된 거였네? 이렇게 되면서 다시 죄책감을 갖게 되고 이게 이제 도리어 율법주의로 가게 되면 이 계명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 보면 신앙생활 오래 이제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꼭 혼내도 성경 말씀으로 혼내거든요. 이 잘못하면 이게 이제 성경은 우리를 내면을 찌르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게 다른 사람을 책망하라고 우리에게 준 게 아니거든요. 그 계명들은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남을 평가를 한다면 바로 그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7장까지 정말 이 성경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읽기도 어렵고 힘들고 그거를 또 분석해서 읽어보면 계속 죄에 대해서 나오고 율법에 대해서 나오고 사망에 대해서 나오고 뭐 이런 말씀 계속 나올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긴 그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쓰셨을까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또 고린도서는 고린도서대로 또 에베소서는 에베소대로 다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는요, 정말 우리가 꼭 읽고 우리가 평생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그 말씀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 목적 이런 것들이 내의 아니면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장이 지나면서 8장에 들어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속속히 파헤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율법이 아닌 남에게 보여주고 과시하고 또 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 선한 행위를 보여줌이 아니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이제 그러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7장까지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다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도 우리가 못하니까 대신 죽어주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율법, 이 계명, 율법 이런 것들을 어떤 나의 증명의 수단으로 봐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오지 않았냐, 이렇게 증명의 수단이 아닌 은혜의 통로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되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나를 과시하려고, 봐라, 나는 이렇게 잘 지키지 않냐,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냐.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이제 가보면은요,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야, 계속 이제 이 그 기회라는 그 단어가 또 여기 또 나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아주 이제 그 이 죄의 기만성에 대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제 기만성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죄의 간교함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죄라는 건 어떤 때는 이 계명을 죄랑 이렇게 연결을 해놨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도 이제 요 10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계명이 나를 과시하는 것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나를 속이는 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 계명이라는 것이, 이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나는 말씀도 못 지켰으니까 나는 천국 못 갈 거야, 이렇게 나를 죽게 만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의 원래 목적, 율법의 원래 목적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사용하여서 오히려 또 사단이 그거를 우리에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말씀이 우리를 평가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많이 지키면 지킬수록,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율법을 많이 지키고 더 많은 일을 할수록 자기 자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저렇게 했고, 나는 뭘 했고. 근데 우리 교회 분들을 보면 정말 제가 어떤 때는 깜짝 놀래고, 요번에 뭐 수련회 가서도 뭐 그랬고, 또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 뭐 어느새 보면 다 청소되어 있고, 어느새 보면 다 정리되어 있고, 이제 그런 모습이, 그리고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어느 날 나와보면은 뭐 정원이 깨끗해져 있고, 누가 했지? 그다 내가 했으면 써놓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서 그냥 제가 물어보지 않으면 또 몰라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게 이제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 정도는 되면 그래도 좀 괜찮은 신앙인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 내 삶을 의탁한다면 조금 좀 건강한 영성은요, 나는 왜 잘 안 되지? 그게 건강한 영성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잘하지? 그거는 자기 충만이고요. 나는 조금 왜 이렇게 안 되지? 그게 건강한 영성이고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수록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유대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죄는요, 자꾸 우리를 말씀으로 이제 속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를 내립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말씀은 우리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그 율법이나 계명이 율법주의로 가서 우리를 평가하는 도구가 아니고, 이 율법은 은혜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를 치료하는, 그래서 이 율법으로, 이 계명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이 율법과 계명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만 되고 율법 계명 조금 못 지켜도 괜찮습니다. 주일 어떤 때 뭐 바쁘면 빠지라고 그러면 또 안 되겠고, 주일에 병원에 의사 선생님 같으면 수술 환자 있으면 가야죠, 그죠? 병원 자기 순서되면 가야죠. 뭐 큰 직장에 순서되면 가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율법이 아닌 정말 믿음으로써 우리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나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한번 같이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나의 평가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은 오히려 은혜의 도구가 되어야 됨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 율법과 계명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해왔던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를 내려놓는 그러한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율법과 또 죄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선한 율법은 그것이 남을 판단하는 평가의 기준이 되었을 때는, 또 내가 나를 과시하는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나의 죄를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말씀들이 남을 평가하는 도구가 아닌 내가 은혜 받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특별히 브릿지교회 성도들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형편과 저희들의 건강과 저희들의 재정과 자녀들과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